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대청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를 취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세우셨기에 성령 충만함으로까지 성령 인도받는 성령의 메인바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누리다에서 to enjoy, 영어로 말하면 누림은 enjoymen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볍게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즐겁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깊은 것, 그러니까 말없이 남들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 내면에 깊이 안식을 누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의 키가 바로 예배에 성공하느냐, 정확한 언약이 붙잡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끝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인도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의 흐름이죠. 동부 강단에서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잘 기억을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동부에서 항상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복의 근원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비록 우리 집이 복음 안에 다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복음을 누리는 그런 가정도 있을 텐데 아직 부모님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살 것이다. 이게 복의 근원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안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을 때 큰 그릇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특히 청년들은 또 새로운 가정을 또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그대로 또 대물림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처를 복음 안에서 치유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이 복의 근원의 언약은 우리 미래에 대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와 또 자자손손 이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음 명문가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라고 주신 언약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를 동부에 온 모든 친구들은 7천 전문 제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전문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네가 복음의 결론을 내릴 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 이거 해 하면서 미션을 주시죠. 미션의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본부에서도 흘러나오는 말씀은 우리 특히 렘넌트들이 기도로 300%를 먼저 준비해라. 그래서 어제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각인될 만큼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각인될 만큼, 그리고 이 여정을 가는데 이것이 이제 뿌리가 될 만큼, 그리고 이정표를 따라가는데 이정표가 결국은 체질이 되어져서 777 망대, 요즘의 기도죠. 7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문성을 100%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의 또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준비된 현장을 100%, 또 지속할 미래 시스템을 100%를 준비하는 것이 300%고, 어제는 또 학업에 대한 300%를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 그래서 미래에도 237 5천 종족과 우리가 미래에 가져야 될 직업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미래 300%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 300%또 학업과 또 미래에 대한 300%를 준비해야 되느냐. 결국은 영적 서밋이 먼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 나가기 전에, 특히 대학 청년들은 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 졸업 전에 준비를 하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되기 위해서 서밋 타임과 자세와 그릇을 갖춰서 24시 기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은 제한적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리 대학 청년들은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볼 때 정신병 시대가 왜 되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우리는 계속 예배 시간마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다른 거 틀린 것과 소통을 하게 되면 생명 없는 기계와 또 영상물과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어디에 병이 오냐? 뇌에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제한적으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오직 말씀에만, 기도에만 집중하는 이 시간을 놓치면 결국은 우리는 지금의 정신병 시대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뇌를 살리고 우리의 영성을 살리는, 그러면 몸은 따라서 살아나는 그 기도 속으로 아침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오직 복음만 하는 교회, 우리가 헌금하는 이 자체가 빛의 경제다. 그리고 오직 전도하는 교회, 결국은 이 정신병적인 영적 문제 시대에 막을 수 있는 재앙을 막는 길은 결국 전도와 선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는 선교 경제를 회복해라. 그리고 후대 랩넌트들이 결국 이 선교의 마음을 품고 이 경제를 회복하는 랩넌트 경제, 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취업할 청년들은 또 나의 전문성을 계속 쌓아가면서 이 전문성을 놓고 계속 이 300%를 준비해 가면서 현장에서는 복음과 은혜를 누리면서 인간관계를 잘 하면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를 질문하면서 만남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삼원호를 누리는 속에 있으면 이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시스템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또 주신 말씀은 이 빛의 경지를 회복하는데 하려면 어디에 중독이 돼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각인되는 정도가 아니라 각인뿔이 체질돼서 그리스도에 중독이 될 때 하나님은 이 빛의 경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각인하고 후대인 이삭에게 전달하는데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중독된 거라고 보죠. 각인되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도 한 해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르호복 경제와 또 셈의 근원을 얻는 인간 경제가 결국 우리가 얼마큼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각인하고 있느냐. 하다못해 중독이라는 말을 쓰신 이유가 요즘에 중독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중독되지 않으면 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독이란 말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오늘도 예배 시간에 또 그리스도 듣습니다. 매 시간마다 매주 강단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신앙이 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증인으로 쓴다. 이거를 또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대청부에서 주신 말씀은 여정을 가라. 여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인도하십니까? 언약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바울의 예를 들으시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이 언약이 하나님이 주시면서 언약대로 끌고 가시잖아요. 일생을. 그죠? 바울도 사도행전 9장 9장 15절에 언약을 주시면서 바울을 그 인생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여정을 찾으라고 그러셨는데 나의 여정을 어떻게 찾습니까? 결국은 언약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 내가 언약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라고 딱 붙잡혀지는 게 있어요. 그 레마로 딱 부딪히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거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합숙 갔다 오는 날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제 인생을 인도해 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매 시간마다 말씀이 임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 부르셔서 결국은 말씀으로, 맨 처음에 말씀이 임하느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 내 안에. 그러면서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문제와 사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칠판을 잘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어디서 찾으라 그랬어요? 말씀 속에서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 그래서 어디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오늘도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예배 때문에도 안 빠뜨리는 게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고 너희는 이걸 바라보면서 여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거를 지키고 이거를 따먹지 말고 이걸 잘 보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법으로 하나님이 법적으로 지키라고. 무슨 뜻입니까? 2장 17절이.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너희는 설 자격이 없어. 이 말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선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가 가려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래서 요 언약은 우리가 항상,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 말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계속 지켰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 언약 때문이죠. 결국은 이걸 놓친 인간의 잘못 때문인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에 눈이 팔렸다는 거죠.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사망 상태니까 결국 육신만 남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육신적인 거 가지고 속입니다. 사단은. 이걸 머리에 두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니까 복음 누리면 은혜 누립니다. 복음 속에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은 계속 들었고 지난주 예배 드리신 친구는 또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중독될 만큼 다른 친구에게 얘기할 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 생명 누림은 결국 복음 누림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뭡니까? 과거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 상태로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또 자범죄로 인해서 또 부모가 지은 조상의 죄로 인해서 이미 죄가 우리 안에 전가돼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그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해결할 수 있어도 원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다시 말해서 피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요. 생명의 피가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양 잡고 소 잡고 했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받는 그 일이 문설주에 피 바를 때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 되셔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이었어요. 아까 이 관계 언약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것이 법인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이 해결하신 분이 결국은 참 제사장 그리스도죠. 과거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그러면서 현재 문제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 있고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라 살아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구원 받았지만 지금도 사단이 우리의 속이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단의 문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면 다 말씀을 뺏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 네 머리가 상할 것이다 예언하시고 또 그것을 마태복음에 오면 성취를 하셨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사단을 꺾는다는 뜻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놓은.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을 또 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러니까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단은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꺾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미래의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선악과 따먹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에베소 2장 3절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여기 빠뜨린 게 있네요. 이 사단 문제를 해결한 참 왕 대신 그리스도. 미래는 뭡니까? 결국은 지옥 문제죠. 지옥에 하나님 떠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가장 들어온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숨었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따먹게 했다고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면서 원망하죠. 이것이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핑계대고 원망하고 이런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참 평안이 없고 안식도 없는 이런 상태로 살다가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겼다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휘장은 결국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휘장이 찢기면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보장된 천국 시민을 보장하는 시민권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문제를 해결한 것은 결국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할 것은
이 예수 생명이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나는 나의 정말 이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원죄와 자범죄와 또 조상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오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안 믿어집니까? 평상시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럴 땐 잘 믿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큰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다 안 들어옵니다. 영적인 것이라.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바로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도 안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 믿어지는 상태가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 바로 이게 불신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죄와 저주로 인해서 이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로 빠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불신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던져버리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이 불신앙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틈을 들어온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생각 속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읽었는데 12절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 잘못 읽었어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됐어요. 이게 그러면 성경에만 있는 얘기입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바로 우리를 육신적인 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르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황폐해진 상태에서는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뭘로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이 뭡니까?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 뜨면서 엄마 뱃속에 태어난 순간부터 다 육신적인 것만 보고 살았어요. 뭐 성공하고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모든 거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몰랐으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결국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사람이 이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루에 한 번은 아까 제한적 집중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즉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 속아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은 바로 이것이 안 될 때 떠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충만하게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뭐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서핑하다 보면 영적 생활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서 정리하는 걸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그래서 우리 대청부는 앞으로 소망이 있고 부흥할 것을 제가 본 게 뭐냐면 우리 장경호 회장님이 예배를 영적으로 예배 전에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오늘 제가. 대청부는 정말 앞으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오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반드시 오늘 주일날은 특히 말씀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 즉 삼오늘을 반드시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뭘 불신앙하지 않고 뭘 놓치면 안 됩니까?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주셨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그럼 우리 안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에게 제사장으로 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믿음으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에요. 그렇죠? 누림은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가 누려지려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야지 기도가 누려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누림은 묵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침에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이거 또 뭐 이따가 2대지 3대지 나오겠지만 그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아침에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를 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영적 존재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뭐합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왔을 때 그 문제를 볼 때 현실적인 문제를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정말 진실인가? 이 사실과 진실은 또 이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사단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복음 운동하지 못하도록 지금 현재의 상태가 그거지 않습니까? 참복음 운동하지 못하도록 지금과 사태를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항상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사단이 24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만 내면 아까 그랬잖아요. 틈을 공격해요. 그 틈이 바로 뭐예요?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이 먼저 우선이 되고 육신적인 생활을 나중에 하는 걸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흑암은 꺾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 분리시키는 사단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기지 못하도록 자꾸 육신적인 걸로 또 다른 걸로 틀린 걸로 세상적인 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틈을 타고 들어와요. 내 마음과 생각 속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은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틈타는 이 사단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떠나갈지어다.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사단의 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사단의 실제가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빠져 있으면 영적인 것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 사단의 실체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영적 생활을 지속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하고 사단은 반드시 또 성경 못 읽게 하기 때문에 미리 흑암 꺾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실제가 보이고 내가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미혹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누림이에요.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냐? 어떤 게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일까요? 결국 말씀을 놓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사단은 바로 끊겨요. 그래서 말씀이 무기잖아요. 그렇죠? 왼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이 말씀을 붙잡는 거.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붙잡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아까 이 불신앙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배 전에 벌써 꺾는 거예요. 예배 전에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뭘로 꺾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왕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고요. 이 암송을 예배 전에 이걸 쭉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 깊이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꺾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붙잡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내 속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뜨려 주시고 종일 성령께서 나를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또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 삼직을 평소의 삶 속에서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이 놓친 거 있으면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대지에서는 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생명을 또 누려야 되죠. 이 예수 생명을 누리는데 예수 축복이라고 주셨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쉬운 방법은 가서 임마누엘을 모든 것 속에 누리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양자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신분을 바꿔 놓으셨고요. 그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한다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양자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성령인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가시는지 그것도 보려면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야 보는 거죠. 말씀 기도 속에.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그것도 전 인생을. 혹시 믿어지시죠? 전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말씀 따라갈 때. 아멘하고 말씀을 하답할 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지 않은 것은 목욕탕에도 보면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문제가 오면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말씀 속에서. 또 갈등이 오면 이거는 나를 갱신하라고 하는 거구나. 갱신하면 되고요. 또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기회를 주시는구나. 두려워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으면 길이 열리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옛 습관, 체질을 빨리 버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일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왔는데 그것이 지식과 이론만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가 생명이 맞는지 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만 문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예수 생명을 나한테 주셨는데 이 예수 생명을 누리도록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복음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의 생명이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기 핑계대고 두려움이 오고 원망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이때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삶 속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오늘도 말씀한 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고 주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맡기면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아까 말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응답 받는 체질로 우리가 기도한 건 100% 응답이 됩니다. 금방 주실 수도 있고 더 좋을 때에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 이것이 체질이 되도록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성령 충만이 결국은 최고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거죠. 최고의 방법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흑암을 꺾지 않아도 저절로 꺾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체질이 되어질 때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28절에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흑암 문화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고 그래서 그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결국은 천군 천사를 다 아는 건데 나는 얼마큼 누리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말씀을 아침에 아까도 말씀드린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십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보면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면서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 너희 청군이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바로 천사를 동원해서 그 말씀을 이루도록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배경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천만 천사가 동원되는 그러니까 하늘에 이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거 하늘의 군대 천만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 군대와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시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천사 한 명이 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이 천부천사를 항상 파송하십시오. 언제 파송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학교 갈 때도 파송하시고요. 학원 갈 때도 파송하시고요. 그래서 흑암이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천사가 파송되면 당연히 흑암이 결박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뭐 분쟁시키고 또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리고 결론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흑암을 결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서 결국 우리는 정복자의 인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신분, 여기까지는 신분이죠. 이가 이제 권세죠.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디부터 꺾어야 됩니까? 내 현장부터 꺾어야 돼요. 내 현장. 결국 내 현장이 결국 뭡니까? 나에게 있는 역사하는 흑암이 정복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를 잡고 있는 흑암부터 꺾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그래 주신 거죠. 이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흑암이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말씀이 안 들려요. 또 말씀이 생각 안 나요.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이게 바로 흑암 현장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지 못하도록 또 말씀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흑암 세력을 먼저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한 번은 우리가 말씀 앞에 단을 쌓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흑암을 결박하면 이 왕 그리스도를 선포만 해도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결론 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호시탐탐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흑암을 먼저 꺾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흑암 먼저 꺾고 시작해야 집중을 방해하니까요. 그렇죠?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이 된 거예요. 금요일날 찬양인도 하셨던 그 전도사님 예시 들으셨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은 걸 보고 바로 이제 헬기를 보내서라도 이제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보좌가 책임지는 신분이에요. 미국 시민은 저리 가르쳐 올까, 그렇죠? 보좌에서 내가 어마어마한 신분 가졌구나. 미국 시민 거에 비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졌음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오늘로 이 하나님 이 지옥 배경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즉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삶 오늘로. 왜?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모든 흑암을 꺾는 자라. 그렇죠? 이것이 하늘나라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결국은 여기는 나그네 길이잖아요. 천국을 가는 데가 이제 본향이니까 본향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즉 거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면 우리가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고난 시대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영적 능력을 누려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인데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을 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절대 사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못 믿으면 문제 사건이 오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을까? 이거를 질문하고 이유를 질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문의 문제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우상이 아직 안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래서 주셨구나. 그걸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흑암을 꺾으라고, 가문의 재앙을 막으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절대 사명이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중독돼야 된다고 목사님이 강조하셨듯이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발견하고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이 빨리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19절.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죠. 예수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을 꺾어주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 재앙의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재앙이 물밀듯이 물려온다고 해도 이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주 재앙이 우리를 덮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 지옥 배경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아까 이 땅을 떠나는 날 이사 가는 거죠. 천국으로.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시고 또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번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 성령의 이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영원토록 우리랑 함께 하시면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빛을 선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가치죠. 그래서 이것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을 우리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은 결국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1.1핵도 변함이 없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우리의 미래도 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증서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모든 만남.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유 없이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시편 139편
11절로 생사화복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8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모든 사람이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잠깐 나그네 길 살다가 본향인 천국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한부 인생 동안에 뭘 하고 살 거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를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쓸데가 없네요. 그 다음에 9번을 가서 9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우리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내세가 반드시 있죠. 10번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냉수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했어요.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결론은 이쪽에 쓰겠습니다. 지우고. 그래서 실천 사항으로 지금 계속 3집 쭉 나오죠. 특히 아침 시간과 나를 살리는 시간.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바꿔라. 이렇게. 밤에는 말씀 붙잡고 나를 치유하고 답을 찾아라. 그러면서 3오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 저녁에 내일 스케줄을 적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나와 가정과 내가 속한 학교 현장에 또는 직장 현장에 이 말씀을 어떻게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할 것인지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빨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허물에 죽었던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내주시고 예수 생명을 누리고 예수 축복을 누리며 예수 능력을 누릴 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사명을 기도로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나의 복음을 찾고 복음의 결론 내리고 미션 결론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미래 7천 전문 지도자로 세워져서 2375 촌종족을 살릴 7천 제자를 찾아 세우는 도단성운동의 주역으로 삼뜰과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